13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살 수 있다. 네.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왜 살 수 있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밖에서 두 다리 있고 생명이 있다고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러가고 우리는 쓰러져가고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내 마음이 말라 죽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금식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올라가기 전날 밤에 월요일날 올라가기 전날 밤 일요일날 잠을 자는데 아주 기이한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꿈을 꾸는데 큰 배가 있는데 군함이에요. 군함. 싸우는 군함. 적들과 싸우는 막 대포가 달려있고. 그런데 군함 맨 앞에 배 앞머리 부분에 많은 방들이 보여요. 군함 안에서. 참 희한하죠. 방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다 방들이 수술실이며 처치실이며 치료실. 바로 거기가 급한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응급실. 그런데 마침 어떤 큰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실려오는데 왜 병원을 놔두고 그 배로 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배에 응급실로 막 실려 들어와요. 제가 거기 있었어요. 배 안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대 위에 응급실 위에 막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고 피가 나고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얼마나 그 잔인하고 그 잔혹한 모습들이 얼마나 선명한지 내가 막 꿈에서도 몸서리를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어요. 몸서리를 치고 그런데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막 부족해요.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의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깼어요. 내가 참 이게 무슨 꿈이야.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인지 알려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니 꿈에서 또 깨닫게 하시더니 그 군함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적들과 싸우는 군함이라는 거예요. 군함. 그런데 그 군함이 맨 앞에 가장 시급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수많은 응급실에 침대들이 수술실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와서 다쳐가지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살리냐? 의사가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너 왜 가만히 있었느냐? 제가 그 꿈을 꾸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틀째 기도하는 날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책망을 네가 목사로서 지금 일을 하면서 너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니? 네가 꿈에서 보았지 않느냐? 배가 터져 죽어나가고 내장이 터져서 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그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너는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제가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편하게 성도님들의 중심으로 성도님 신앙생활에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죽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저를 책망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쾌락을 찾아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모든 죄악에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아오라. 여러 사람을 보내어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잡아치기는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리고 그 심령이 내 배부를 찔릴 때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뽑혀나가고 왕은 눈알이 뽑혀나가는 그러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흑겨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하지 못한 70년,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7년마다 지내게 하셨는데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냈어요. 그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쉬게 하라. 너희도 쉬라 했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죠. 안식년도 안 지켜죠. 그것이 490년 동안이었어요. 490년 동안 안식년 몇 번 지내야 돼요? 70년 지내야 돼요. 70년 동안 안 지냈어요. 땅도 쉬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 어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잡혀가게 하셔서 몇 년을 포로로 살게 하신 줄 아세요? 정확하게 70년을 포로로 살게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방 돌아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부르짖자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을 짓고 살아라. 왜? 70년이 지나야 너는 돌아올 것이지. 쉽게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 바벨론이 나중에 왕권이 바뀌어가지고 메대에 지나서 바사 왕국이 되었습니다. 바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다리오 왕 아들이 바로 오늘의 에스더서의 왕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서에는 크세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갔다가 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꿀꿀하니까 많은 사람들, 문무백관들을 모여들어가 왕궁에서 술자리를 벌였어요. 그 술을 먹고 거나하게 취했는데 거기 있는 문무백관들이 왕이시여, 왕비가 그렇게 아름다우신데 왕비가 이곳에 오시면 우리 잔치자리가 더 빛나겠습니다. 왕이 그럴까? 야, 우리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워,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왕비를 오라겠는데 사람을 보내서 왕비를 오라는데 왕비가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아니, 이런 일도 다 있습니까? 왕비가 무엇이 꼬였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왕이 술 먹고 술자리에 오라가는 건 나를 무슨 기생 취급하니? 이래서 안 왔는지 아니면 전날 밤에 왕하고 싸워서 안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안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대한 그 당시 최고의 바사왕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부르는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문무백관들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는 왕비가 다 있다니. 그래가지고 왕과 문무백관들이 술 먹다가 갑자기 고민에 빠져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이럴 수가 있냐? 나중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왕비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바사왕국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물러할 것이다. 우리 바사왕국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절대로 왕비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가만히 보면 사극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뭐 여자들이 그냥 막 후궁들이 암투가 벌어져가지고 왕비를 내쫓고 자기가 왕비의 자리가 앉으려고 뭐 여러 가지 모사를 꾸미고 그런다는데 하여간 요즘에 사극을 하도 많이 보면 말이죠. 머릿속에서도 항상 사극이 나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말이에요. 평소에 일이 바쁘니까 사극을 못 봤다가 다 녹화를 해놓으라고 토요일날 들어가서 사극을 3편인가 4편을 보고 다음날 기도하러 나오셨어. 대표기도하러. 대표기도 나오셔가지고 머릿속에 항상 사극이 있다가 기도하는데 기도 딱 시작하기를 하나님 아바마마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너무 한 가지 빠져있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쫓겨났어요. 왕비가 폐위돼 버렸어요. 그 왕비가 폐위되고 나니까 이 거대한 바사제국에 왕비가 없으면 안 된다. 다시 왕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가장 왕비다운 사람들을 뽑아서 왕궁으로 불러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1차 선발, 2차 선발, 뭐 여러 선발이 있었겠죠. 쫙 선발하고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후보자 한 명이 딱 뽑혔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근데 희한한 것은 에스더는 바사왕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누구였냐? 잡혀온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 왕궁의 사람이 왕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포로로 잡혀온 포로 민족 가운데서 왕비가 세워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허기야,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도. 그 에스더 왕비의 페르시아 말로 그 여인의 에스더 이름이 뭐였냐면 하다사라는 이름이에요. 하다사. 하다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란 말이에요. 스타. 별이란 뜻이에요. 드디어 진짜 이름대로 별이 됐어요. 별. 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감히 와스티 왕비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왕비의 마음을 완전히 삐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나게 만들고 왕비가 에스더가 되게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다. 모든 것이 그래.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잘 지내고 있어서 그 에스더를 키워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에스더를 누가 키웠느냐?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키웠어요. 모르드게도 물론 유대인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모르드게도 왕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문직이라든가 경비의 그런 높은 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참 성실하게 주의 일을 잘했어요. 그 왕궁의 일을 참 잘했어요. 왕이 반역을 당할 뻔한 일도 미리 알게 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주게 되고 참 성실히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성문 앞에 있는데 성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고위관료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 않습니다. 허리를. 하나님 앞에만 허리를 숙이죠. 그러니까 드나드는 사람들 한 사람 인사를 하지만 허리를 숙여서 인사는 안 해요. 가벼운 인사만 하지. 그런데 그 중에 하만이라는 왕과 아주 왕이 신뢰하는 한 부하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자는 교만이 머리끝까지 치달은 자인데 드나들 때마다 모르드게가 저놈이 자기한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절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높은 사람한테 집까짓게 뭔데 저걸 어떻게 처단할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왕비의 친척이라 삼촌이라 함부로 참 처단도 못하겠고 하만이 어떻게 저놈을 처단할까 한참을 궁리하다가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다 포로로 잡혀온 것들인데 이것들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면 안 되니까 이것들 다 처단합시다. 그래 그것들 다 처단해버리고 그들의 재산 다 몰수해버리십시다. 그래 왕이 제대로 상황도 알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유대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도서를 찍어버렸어요. 반포해버렸어요. 법령을.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든 유대인을 다 진멸시켜 허락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큰일 난 겁니다. 오늘날처럼 어디다 항의할 데도 없어요. 오늘날처럼 어디다 법에다가 뭐 대법원에다 항소하고 헌법소원할 그런 게 없어요. 왕이 명령 한번 내렸으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반역을 저질러가지고 모여가지고 왕에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이들은 죽은 목숨이라. 모든 바사왕들이 바사왕국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겠다는데 누가 막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제우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들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 있다고 다 살아가고 직장 있다고 살아가고 건강 있다고 살아갑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완전 불치병에 걸려도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사업을 하다가도 사업이 무너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아무리 사람이 했더라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낭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막혀 있어요. 뒤를 봐도 막혀 있어요. 좌우를 봐도 막혀 있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군데를 쳐다보니까 뚫려 있어요. 유일하게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뚫려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간절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시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비한테 소식을 보냈어요. 왕비여, 지금 우리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은 왕비밖에 없을 겁니다. 왕의 그 명령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근데 왕비가 해답을 하기를, 나는 지금 꼼짝 못하는 상황이다. 왕비가 무슨 힘이 있냐. 지금 왕이 나를 안 만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나도 왕 앞에 신임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얘기한다고 달라지느냐. 법이 선포됐는데 바뀔 수가 있느냐. 다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바뀌었어요. 당신이, 너 내 조카인데 비록 왕비니까 존칭을 썼겠지만 왕궁에 있다고 너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 너도 유대인이야. 너도 살 길이 없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네가 바로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시고 배치해 놓으신 것이 아닌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가페교회, 관평동 아가페교회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신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이 말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비록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네가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든 고난을 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앉히게 하신 줄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악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기가 막혔습니까? 얼마나 종생활하면서 괴로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의로우려고 자기의 상관의 부인이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이 요셉이었는데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오히려 감옥에다 갖다가 두고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겪고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다시 만났어요. 형들은 이제는 발발발발 떨어요. 요셉의 한마디면 자기들이 목이 댕강 달아나는 상황. 요셉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애굽의 왕보다 높은 사람은 애굽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왕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권세 있는 애굽 나라의 제2인자인데 얼굴도 못 들죠. 형들이 지금 발발발발 떴건데 형들 앞에 말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건지려고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에스더 왕비를 왕비의 자리로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르 교회에서 권사로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성가대로 세우시고 여러 모양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줄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자.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자.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죽으면 죽느냐?
왕은요, 이 당시 바사왕은 얼마나 자기 정적들이 많은지 항상 그 경우가 철통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인지 생각 안 나. 어떤 영화인가 잠깐 보니까 왕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경호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포위대가 없는데 누군가가 칼을 들고 팍 자격이 튀어나오는데 순식간에 막 지붕에서 벽에서 왕의 경호대들이 탁 튀어나오더니 그 들어온 자격을 팍 끈으로 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쑥 하고 사라져버려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왕은 철통 같은 경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의 자리에 들어오면 뭐 물어보지도 않고 칼로 죽이게 돼 있다. 그래서 왕비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왕비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도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터인데 만일에 왕이 나를 허락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단하지 아니하고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저 쉬며 그저 편안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저 편안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언제 우리 믿음의 길을 편안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통과 아픔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만큼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러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그래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기 보니까 모아서 기도했어요. 다 모으고 기도하라.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모아서 기도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 에스더 왕비와 모든 유대인들이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1일 특별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21일 새벽 예배를 한다고 우리가 특세를 1년에 몇 번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특세하는 건 나와 관계없어. 나는 원래 새벽 예배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기도하지 않고 주일만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원래 그런 특별 새벽 예배라든가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병들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잠에 아침에 잠을 깨어서 아침잠을 버리고 따뜻한 이부자리를 펼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도는 우리 전 성도가 다 참여하세요. 아주 멀거나 아주 아프거나 어떠한 특별한 형편과 처지 있는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다 참여하셔야 돼요. 같이 하나님께 동참하자 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에스더와 그 유대인이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3일 되는 날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이라 나아갔습니다. 왕 궁전에 딱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제 칼날이 내 목을 뚫느냐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갔는데 칼날이 막 다가오는 순간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딱 내면서 멈춰라. 왕비를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어. 왕비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동안 한 달이나 안 봤는데 내 왕비가 저렇게 아름다웠던가. 금식을 하고 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드리고 왕비여 당신 무엇을 하는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주겠다.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낼 테니까 잔치에 오세요. 알았어 잔치에 가. 첫날 잔치를 벌여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대접했어요. 그때 하만도 불렀어요. 하만은 왕비가 자기를 인정하는 줄 알고 좋아했겠죠. 그러다가 첫날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청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비여 뭘 원하는가? 그때 왕비가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이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유대인이고 하만이라는 자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모든 흉계를 꾸면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요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세상에 하만이 그런 흉계를 꾸몄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흉계가 거기 숨어 있었단 말이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뒤틀려 나가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초대했던 하만이 그 소리를 듣고 왕비의 치맛자락을 붙드는 거야. 왕비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고개를 들어서 왕이 바라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저런 놈이 무엄하게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 하다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경호대들이 딱 하만을 달려들어가지고 얼굴에 탁 뒤집어 씌워서 끌고 나가. 뭐 명령 내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나중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큰 장대 높에 하만이 꽃걸로 꽂혀가지고 달아 죽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하수르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시기를, 모든 유대인들은 자위권을 준다. 너희들이 어떠한 우리 바사왕국 사람이 공격해도 너희들이 그들을 죽여도 좋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대항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자위권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죽이려고 다가오는 바사왕들을 다 물리쳤어. 그들이 다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불임절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원에 올라온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말기암에서 폐암으로 인해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고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가 기침하면서 모든 핏덩이를 쏟아냈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신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신장암에 걸렸어요. 결석이 생기고 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에서는 수술을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한국에서 온갖 검사를 다 마치고 다음날 내일 수술하려고 오늘 병원에 가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모든 증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아니, 엊그제만 해도 있었던 그 모든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딱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서 이왕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데 왜 제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습니까? 하나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인간적인 얕은 꾀와 인간적인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다다르면 우리는 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하나가 뚫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이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네가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그 말씀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직 저에게 이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가 더 살아야 됩니다. 이 민족을 좀 더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도전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악한 원수가 공격하며 다가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가지 아니하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게서도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매년 여름마다 금식하러 올라가는데 항상 여름 휴가철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휴가를 나가지 아니하고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만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 8월에 금식기도 성회하면 온 성전이 가득 찼어요. 아주 그냥 기도원내가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성전 안이 헐렁헐렁,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운영하시는 목사님들도 와서 그런 말씀을, 옛날에는 여름 집회만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인산인해로 밀려들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밀려들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들고, 시험에 빠져들다 드디어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가 바로 신부의 들러리 드는데 혼인잔치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늦게까지 안 와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열처녀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그러고 나니까 열처녀가 정신 차려가지고 부지런히 나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이것만 충분하겠지, 요 기름을 더 이상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는 그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보충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그때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하고 기름 파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랑은 이미 혼인집에 들어오고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혼인집 문은 닫히고,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미련한 5처녀는 혼인집 문이 닫히고 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도전과 악한 원수마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꿈에서 보여준 참혹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쪼개지고 피가 나고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고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절대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21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심령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이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도 빠짐없이 우리 아가페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 마음을 앞에서 21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